네, 오늘 10분 메시지 52강 나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근데 내가 언약을 정말 잡았는지, 또는 언약 잡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의 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남에 있을 때 질문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은 또 제가 질문할 때 그 말을 해요. 혹시 내가 질문하더라도 이렇게 부담 갖지 말라 그래요. 꼭 대답 안 해도 된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지 막 질문하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또 바로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분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요 중에서 한 가지를 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묻어나올 수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사랑이시고 거룩한 건 맞죠. 근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것은 내가 언약이 있을 때, 언약을 잡았을 때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면 무슨 상관이 있고, 사랑이면 무슨 상관이 있고, 거룩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언약을 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게 때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정말 언약을 잡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언약을 어떻게 잡는 건지, 언약 잡았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언약 잡아라, 또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과연 내가 진짜 언약 잡았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하는가? 그걸 또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언약 잡아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성경의 성경의 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물론 성경 기록 목적도 있어요. 이제 성경 기록 목적. 요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죠.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의 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의 키라고 얘기했어요. 핵심적인 키. 그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열매, 응답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요 질문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4,000년 만에 오셔서 직접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왜 시험을 보죠? 테스트를 왜 하죠? 중요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 몇 가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누구한테? 유대교한테.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할까? 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질문에 따라서
미래를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 유대교 제가 항상 유대교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많이 한 적 있죠. 어떤 배경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예요. 유일하게 세운 국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4,000년 동안에 뭐 했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죠. 노예가 되고 포로, 전쟁. 지금 소국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 꼬라지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이걸 보라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 마태복음 16장 14절이죠. 유대교에서 두드러지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있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세례 요한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능력의 선지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고 있죠.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죠. 희생,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헌신하면서 희생한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사람들의 대답은 늘 그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 틀린 것을 자기네들이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꼴들이 어떤 꼴인지를 한번 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절대 제자화를 할 수 없어요. 제자화를 할 수 없다면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다면 당연히 고통 속에 살게 돼 있죠.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재앙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행전 1장이죠. 여기 똑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나.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그 데오빌로가 기록했죠. 1장 2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해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그럼 뭐겠어요? 자기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죠. 이거를 지금 하시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말해야 되죠. 말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러면 그걸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게 신자의 축복 7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66권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잘 해놨죠. 근데 이 신자의 축복 7가지 가지고 언약 잡아라가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참 좋아요, 이게. 자, 예를 들자면요. 그거를 언약,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 육과 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과 영이 처음에 아담은 통했었어요. 그렇죠? 영과 영이 생계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으니까. 요게 딱 단절된 것이 요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요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단절됨으로 죽은 영이 됐죠. 근데 요거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아라가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직접 만나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하나님은 보기 좋게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로, 내주하시기로 약속하셨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권세를 주신다고, 흑암 뽑기는 거죠. 권세와 권능,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시민권이죠. 성령의 보증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즉 성령의 증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약속하셨다. 요것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이걸 그래서 초점이 여기에 들어가고 예수 이름에 힘을 입는 것이 바로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힘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에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을 입어 그랬어요. 여기서 힘이 안 나면 다른 데 힘 난다는 건 종교죠. 그렇게 해서 요게 예수 이름에 초점을 둬서 요게 예수 이름이 언약이구나 라고 거기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 즉 이제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자, 이제 언약 잡아라는 일단 그 사람 만남 속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만 설명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진짜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일 알아야 되고 전도에 완전히 전무하는 이런 답을 갖고 있어야 언약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내가 오직 이 전도에 담났다. 여기에 끝났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기에 따른 응답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이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요. 반석은 내가 믿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이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근데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에 신뢰하는 거. 요게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당할 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이깁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신뢰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석 안에는 뭐가 따라오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 열쇠. 반드시 열리게 돼 있죠. 이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것은 바로 결론은 그거예요. 종교가 뭔지 알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정도로 온전한 답을 가지고 요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요것이 언약이란 증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보여줬잖아요. 이 성령 충만 부어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주세요가 아니라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힘,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흑암 꺾이죠. 성령 역사,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우리의 언약이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8절. 그러면 이 언약에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 잡아라 라는 말은 내가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바로 요걸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잡아라의 설명을 요걸 가지고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한 주간도 잘 확립하시기 바랍니다.